귀신을 쫓아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 데가볼리라고 그랬죠. 20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방인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그런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절에 데가볼리 지방이라는 갈릴리 동남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옷을 입지 않았다.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귀신, 악귀, 악령, 마귀 다 사탄의 졸개들이죠. 악한 영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귀신 들리었다고 했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우리가 많은 해독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으로 도덕적인 의의 옷을 벗게 해서 수치를 드러나게 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식처에 거하지 못하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헤맬 수밖에 없고 또 영적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게 됩니다. 이 사람을 여러 번 쇠사슬로 또 쇠고랑으로 메었지만 다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나가서 무덤가에 살게 됐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 귀신의 힘은 이렇게 강합니다.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이렇게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이죠.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꼼짝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몸도 마음도 밤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지도 못하고 이 마귀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편안한 잠을 자지도 못하게 하고 또 몸을 상하게 만들고 또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그는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주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리 지나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해치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 귀신은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주 많은 해독을 끼칩니다. 또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겠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많은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당하게 되죠. 마귀가 하와에 뭘 타고 들어온 거죠?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죠. 세 가지 욕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물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사욕이 있다고 그럽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또 근본적인 우리 정욕, 그 다음에 사욕은 명예 영광심이죠.
이런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시켜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마귀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말씀에 확실하게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하와가 말씀을 확실히 붙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는데, 마귀의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리면 이렇게 많은 손해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 이 귀신은 그 예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야고보 2장 1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도 압니다. 그러나 마귀 귀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 마귀 귀신을 구원하러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정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 마귀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악한 영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 귀신, 사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러, 그들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항상 벌벌벌 떱니다. 자기들이 망할 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저갱에 던져 넣으면 꼼짝없이 그들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무저갱에 넣지 말라고 그 누가복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항상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기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아직 그 무저갱에 던져질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망할 때가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 귀신들이 그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근데 군대라고 하고 그 이라고 써 있죠. 이라고 써 있는데 이라고 써 있는 부분 밑으로 가보면 그 뭐라고 써 있어요? 헬, 레기온, 로마 군대 여단 규모.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단입니다. 로마 군단. 우리나라에도 사단이 있고 사단 밑에 여단이 있죠. 여단, 또 대대, 뭐 이렇게 쭉 이제 있는데 아마 이 군단 하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6천 명. 상당히 많은 수죠. 6천 명이나 되는 이 마귀가,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이 많이 걸린 겁니까? 이 사람에게. 그래도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 많은 귀신도 예수님께 꼼짝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귀신이 다 달라붙어 있어도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가야 돼요. 꼼짝 못합니다. 쩔쩔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 귀신, 마귀,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자기가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은 그 지방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사는 것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사탄에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마귀가 어떤 자에게 들어오겠죠?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새가 또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다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자기가 나온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이 수리되어 있지만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 우리 주인이 누구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한다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죠. 여러분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 주님과 늘 교통하는 생활, 전적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하는 생활. 그럴 때 마귀가 틈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 주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 거하기를 좋아해요. 비어 있으면 7 귀신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거처를 주지 않도록 계속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1절 12절에 보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그의 2,000마리가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다니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보니까 옆에 한기들게 돼지떼가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에다 가둬서 이렇게 돼지를 키웁니다만은 저런 동남아라든지 저런 다른 데는 돼지를 풀어놓고 기르죠. 풀어놓고. 저기 남미 같은 데 보면 돼지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여기도 아마 이 돼지를 이렇게 풀어서 키웠던 것 같아요. 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조차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주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신앙을 칭찬할 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그 욥을 치면 반드시 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어요.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단지 그 사람의 육체는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물리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로 하여금 돼지떼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바다 속으로 몰살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들로 하여금 그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 첫째는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귀신 본 사람 있어요? 이 좀 헛것이 보인다 그러죠. 마귀가 장난하는 거고 귀신은 볼 수는 없습니다. 악한 영은 볼 수 없어요. 근데 귀신은 마귀는 악한 영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귀신은 반드시 이렇게 해독을 준다는 겁니다. 아까도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해독을 끼쳤잖아요. 사람에게도 해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재산에게도 돼지떼 하면 2,000마리 정도 돼지떼면 얼마나 큰 재산이겠습니까?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요. 그 들판에 소떼 양떼리 막 수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참 부자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게 아니래요. 뭐냐 그랬더니 그 동네 시골 동네에 가면 그 집집마다 소떼 양떼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 겨울철 말고는 그 소떼 양떼들을 다 몰고 그 양치기들, 그 목동들이 모아가지고 나가서 몇 개월 동안 들판에서 이렇게 친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게 큰 부자들도 있겠습니다만 마을 근처에 있는 들판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큰 재산이죠. 수천 마리 되는 돼지떼들이면 굉장히 큰 재산이죠. 그 재산에 이렇게 큰 손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큰 손해를 입어요.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 우리는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 근신하고 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 주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는 욕심을 타고 들어와요. 욕심을 늘 제어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너무나 큰 손해를 입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도 많은 손해를 입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했습니다. 회개했죠.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요. 주기도에도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늘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한 사람의 생명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귀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맞습니까? 천하보다도, 여러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생명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기까지 하면서 구원해 주신 생명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귀한 생명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생명들입니까? 그다음에 또 귀신은 사람보다 강하지만 예수님보다는 강할 수 없다는 것. 모든 마귀 사탄이 다 달라붙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마귀 귀신을 이기려면 누구를 힘입어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마귀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욕심으로 하는 사업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구약 시대에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들, 족발이 갈라져 있고 색임질을 해야 됩니다. 족발도 갈라져 있고 색임질을 해야 돼요. 소나 양이나 사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먹을 수 있어요.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으면서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먹지 못하죠. 근데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지만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길렀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소고기가 맛있나요? 돼지고기가 맛있나요? 우리나라 소고기는 뭐 이렇게 사료를 많이 줘가지고 부들부들 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소고기가 좀 질겨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거의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돼지고기가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기 카자흐스탄에 갔었는데요. 돼지고기가 더 비싸요. 소고기보다. 그러더라고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만큼 타락한 걸 볼 수 있죠. 여기 하나님이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을 키워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 이건 욕심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었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낸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떠나기를 강구했어요. 그 지방 사람들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 뭐가 더 귀중해요?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의 사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고, 지금 그 사업이 최고예요, 그 사람들.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았느냐, 나았지 않았느냐,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그 사업이 누구보다 더 귀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해요. 믿는 일보다 더 귀해요. 불쌍한 사람들. 그 주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도록 강구해요. 불쌍한 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업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만 보입니다. 사람 생명 별로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일, 영의 구원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뭐가 가장 귀해요? 사업이 가장 귀해요. 돈이 가장 귀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떠나기를 간구하는 이 동네는 그 사업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이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거절했습니다. 내 가족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라. 자기 고향에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놀랍게만 여기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놀라게만 여기고. 그만큼 그 시대가 강팍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것인데 이 마귀 귀신은 이렇게 사람에게 해독을 끼친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귀 귀신이 아무리 강해도 누구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해 물리치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이 귀신에 사로잡힐 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많은 해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사업에도 이렇게 손해를 주는데 우리가 이 마귀, 사탄,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그를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늘 욕심을 타고 들어오는데 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욕심을 제거해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므로 날마다 물리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마귀의 해독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